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희 그러면 바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혁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고 하루하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하셔서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김찬양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고등부에 쓰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감사함을 내 삶에서 잘 찾아내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말씀 한 가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는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우리 예은이도 손을 뻗고 우리 예은이도 손을 뻗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현이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받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남은 1년 한 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이 아니죠. 어떤 한 아이가요. 주일학교 시간에 한 가지를 배우고 집에 와서 계속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를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는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공격하라라고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격은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것을 공격이라고 하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아빠는 부모님한테 공경 안 하고 공격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자칫해서 제가 학생이었으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 뭐 다 공경이지 왜 또 잔소리 시작한다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이면. 근데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였을까, 그리고 뭐를 통해서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따라 쭉 갈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제목 있죠?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디를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안 그래도 많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부모님이 뭘 발견했어요?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중에 우리가 같이 갔었던 지인들과 함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심란했겠죠. 안 그래도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말을 더럽게 안 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부모님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면 3일 후에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일 후에 어디서 만날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모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왜 도대체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 있었냐라고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부모님은 다시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왔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라고 물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었겠어요. 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내 초등학교의 5살짜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굉장히 걱정, 불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앞에 숫자 1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여요? 한번 보세요. 4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앞에 숫자 1 적혀져 있죠. 그렇죠? 그걸 관주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에 보면 그 관주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은 뭐냐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지만 지금 원래 예수님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자신의 정체성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알고자 한 것이죠. 이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거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 관계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나요? 부모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부모님과 관계를 누림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거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자 했던 것이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산다라고만 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집에서 방 한 구석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 부모님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님과 그저 그냥 한 곳에 있는 것일 뿐 그와 깊은 관계는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묻기도 하시니. 지금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부모님이 사흘 후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지금 성전 안에서 듣기도 하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선생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선생님들은 랍비를 가르친 겁니다. 성전 안에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도 해였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지금 듣기도 하고 계시고 묻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거기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는 하나님과 그들과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 무척이나 힘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은 그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물으며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저 그냥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저 당연한 것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저 아버지의 그 집에 거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며 궁금해하기도 하며 우리가 그저 성전에 나와서 있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나요? 자, 나는 부모님과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한다. 손. 자, 20분 이상 대화한다. 오케이, 30분 이상 대화한다. 밥 먹을 때 제외. 밥 먹을 때 제외. 밥 먹을 때 빼고 30분, 40분, 50분. 성현아, 너가 그렇게 오래 대화한다고? 진짜? 현이는 요지부동이네. 오, 좋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하루에 10분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기숙사에 살아서.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딱 봐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고 부모님이 이것 좀 가져와라고 하며 네 부모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찔리시죠? 그쵸? 우리 성원이가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만 봐도 너무 애교가 많지만 꼭 애교가 많을 것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 하나님 되시는 분과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에서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과 관계해야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에 거하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서 나가면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했을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나사렛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나에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행했던 일은 거창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거창하고 놀랍고 큰 일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큰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12살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해야 하는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의 밤낮으로 열심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영상을 봤냐면 학교에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놀리고 조롱하고 대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그 뒤에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다닐 때까지만 해도 빡빡이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빡빡이로 안 했어요. 그때 좀 반항심이 좀 있었어요. 전사님 머리 자르는 거를 물론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좀 반항심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분명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막 당구채로 맞기도 하고 골프채로 막 맞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도 맞기도 하고 중학생 때도 맞고 고등학생 때도 맞고 물론 맞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에는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 매우 바닥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부모님을 살인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님을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존재를 인지도 안 하고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질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 질서가 사라진 것이냐? 권위라는 것은요, 그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원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권위가 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그 명령들이 지금 와르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한 건 줄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게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로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교육하는 그 존재를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먹이고 직접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필요에 공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하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무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경솔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내 진심이 다해져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대할 때 TV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겁게 내 마음을 진중하게 정말 정성껏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5계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5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님께 때로는 우리가 대들거나 부모님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것들은 그저 내가 부모님과 1:1 관계에서 부모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대리하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 권한이 자신의 부모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거하면서 너의 부모님, 너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르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으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흔히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적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며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소년 때, 때로는 대학생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영원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예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즉 성적을 잘 내는 것,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일생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비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나에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그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입 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대하는 그 모습조차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뜻대로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빛비추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가장 작은 일, 그 거창한 일을 행하실 그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일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더 나은 단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권위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따르며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것에 반항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질서에 어긋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제약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분명히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무겁게 따라야 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12살의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곳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부모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좀 오늘 하겠습니다. 좀 12월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 17일 주일 저녁 7시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 졸업 예배가 있고요. 졸업에 해당되는 모든 지금 고3 친구들은 이 저녁 예배 때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성탄 리허설이 있습니다. 17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성탄 리허설이 있고요. 12월 24일 저녁 연합 찬양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초 중고 미취학까지 해서 많으면 청년까지 우리가 주일 저녁 때 연합 찬양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 다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 성탄 발표회가 있으니 지금 저는 일정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개인 캘린더에 걸어 놓으셔서 꼭 이 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없죠? 궁금하신 것 이따가 따로 물어봐 주세요. 지금 김정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 권위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